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세의 경고를 듣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 마지막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물론 디모데 전서도 있죠. 그 당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였죠. 그러니까 그 책임자 앞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 편지를 보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초대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를 비롯한 여러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서기 60년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어리네요, 어리네. 깊이 뿌리를 못 내렸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출신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 스스로 스승이라는 자처하는 이 거짓 스승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막 죄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엉뚱한 철학과 사상을 막 뿌리고 달아다녀요. 여러분, 교회의 위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뭐죠? 이단이죠, 이단.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단들이 이런 안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단 아니까 말하기 좋잖아요. 이 복음이 아닌 거짓 교리를 심어넣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교리, 이 거짓 선생들은 그 역사가 오래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이미 독버섯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걸 뭐라 그랬죠? 가라지라 그랬죠. 바울 사도를 비롯한 초기 지도자들이 좋은 밭에다 좋은 씨 복음을 뿌렸는데, 이 거짓, 이 마귀의 자식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돌아다녀요, 가라지. 죄를 뿌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것에 맞서려고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분별력 갖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 이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보다는 난 저게 더 좋아. 난 세상 사상이 더 좋아. 난 세상의 그 철학이 더 좋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허탄한 이야기라.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죠?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허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무익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여러분. 이상해. 그 허탄하고 공허한 얘기는요, 부담이 없어. 그냥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여요. 이상하지? 유행가에 귀를 기울이듯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복음보다는 난 허탄한 이야기가 좋아. 나는 오늘부터 나는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거야 하고 다짐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야. 야, 저런 얘기도 있구나. 이런 얘기도 있구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말세 그러죠. 말세란 것은 뭐죠? 세상 마지막 때예요. 근데 이미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할 그때부터도 이미 말세라고 그랬어요. 야, 희한해. 왜 말세라 그러지? 한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이야 말세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부터 말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세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말세 의식이 왜 필요하죠? 그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는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여러분 말세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이다. 딱 못 봐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람들이? 마음을 탁 놔요. 왜?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전날 주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전날 회개하면 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근데 주님이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으니 우리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방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 깨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세, 지금도 말세예요. 이런 말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하도 들어서 여러분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친구들도 있구나. 이런 성도들도 있구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스카우트가 됐어요. 예.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로.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했지.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입학만 해놓고 군대 갔으니까 갔다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에 빠졌어. 심리학에 빠졌어. 근데 그 당시 1980년대 초반은요, 심리학이 엄청 유행을 했어. 난 정말 심리학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난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어, 오죽하면. 지리학을 괜히 들어갔구나. 심리학을 할까. 너무 재밌어. 철학보다 심리학이 더 재밌어요, 여러분. 야, 그랬구나. 나의 심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깊이 빠졌어. 그런데 철학책을 보고 심리학 책을 보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한계점을 명확히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몰랐다면, 성경을 몰랐다면 아마 더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 무조건 나쁘다, 심리학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겨 들어야 돼요. 철학 필요해요. 심리학 필요해요.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런데 한계점을 본 거예요. 왜냐? 도서관 가서 닥치는 대로 철학책, 심리학책 읽다 보니까요, 한계가 보여요. 어떤 한계냐? 한때 예를 들어 해겔 철학이 엄청 유행해. 그럴 거 아니에요, 유럽에. 해겔 철학밖에 없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또 다른 철학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철학은 무시야. 이건 고루한 사상이야. 또 읽다 보니 또 그 철학이 완전히 무시되고 다음 세대 가니까 또 그 철학이 또 무시되는 거야. 그건 뭐야? 난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이 말도 옳으네? 여러분, 새로운 사조,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려면요, 앞서간 철학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딛고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학의 역사를 보니까 전부 그래. 앞에 있는 철학을 부정을 해.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문제야. 또 사실이에요. 이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앞에 거를 무시하고 새로운 철학이 올라가. 또 그게 쫙 유행해.
또 그 다음 세대 또 앞에 철학을 무시하고 또 다음 철학이 딱 유행해. 그럼 뭐야 도대체? 여러분 진리라는 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허탈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한 심리학이 뒤로 점점 갈수록 물론 그 기반을 하지만 앞에 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걸 쌓아 올리는 거예요. 철학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 앞서 있는 걸 부정하는 것이 덜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럼 내가 뭐하러 책 읽었어? 거기서 실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자면 한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100점짜리 진리를 갖고 가지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진리를 갖고 가고 싶겠어요?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유행가구나. 한때 확 유행했다가 또 사그러들고 딴 새로운 곡이 나오면 앞에 곡은 잊혀지잖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 내가 볼 때 철학도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꼴이더라고 보니까. 절대 변하지 없는 이론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철학만 그러겠어요? 심리학만 그러겠어요?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고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학설은요 사실은요 가설이에요. 임시방편의 이론이에요. 왜?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고 새로운 발견이 되고 그 연구가 되잖아요. 그 앞에 거는요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건 또 무시돼요. 왜? 이건 낡은 이론이에요. 최신 이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앞에 것은 무시됩니다. 참고만 되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망하고 하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뭘로 들어왔죠?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성경.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학문은요 점수 내 개인적인 이해예요. 아무리 잘 줘봤자 60점짜리밖에 안 돼. 왜? 그게 다시 극복이 돼요. 새로운 사상과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발견과 관찰과 사색에 의해서 그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철학을 깊이 파다가 어디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됐냐면 제가 키엘케고르라는 여러분 들어봤죠? 키엘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거기에 깊이 빠졌어요. 왜? 실존주의 철학이 나를 너무 그냥 흥분시킨 거야. 바로 이거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제가 키엘케고르의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날이 사실은 제가 결정적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나를 흥분시키는 장면이 있어서 그게 뭐냐? 이 키엘케고르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해놨더라고. 뭘로? 철학적으로. 아마 헤겔 철학으로 그걸 이해하려 했던 것 같아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설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다 덮어버렸어요. 왜? 여러분 신앙은요 사색에 의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자, 성경 읽어요.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 하네. 여러분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아니 100세 기다려갖고 75세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25년 기다려서 아들 주셨으면 됐지. 그걸 왜 또 바치래?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키엘케고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 여러분 사색이라는 거는 인간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면요 사색에 의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색은 사색일 뿐이에요. 여러분 불교 철학은 사색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불교는 사색이에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철학은 사색이에요. 근데 키엘케고르 사색으로 전부 설명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단정적으로 얘기해서요.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자식을 그래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동참할 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장모님이 김장을 많이 해줬어요. 때만 되면 막 김장을 언제 해놓은지 모르겠어. 장모님은 김장을 하다가 막 배추 사다가 막 다듬고 그냥 그 씻고 절이고 양념해가지고 전화가 와. 김장 다 했다. 김장 해가라. 들고 가라. 김장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해마다 미리 준비를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지? 장모님이 힘드셨겠다. 누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혼자 이거 김장거리 사다가 이거 다듬고 절이고 다시 이거 뒤집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몰라요. 어떻게 알죠? 우리가 가서 같이 일하고 다듬고 절이고 묻히고 담고 그럴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여러분 그건 상상일 뿐이에요. 얻어먹는 입장에서는 고생하셨겠네. 상상일 뿐이에요. 그 경험되어질 때 그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경험되어질 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딱 보다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키엘케고르의 생각과 사색에 불과하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철학으로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단계는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으로 돌아온 계기가 그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가 쉽게 없어져요? 예? 여러분 북한산이 쉽게 없어져요? 북한산 바위가 쉽게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 맨날 보면 그게 그 바위예요. 산이. 근데 주님이 뭐라 했죠?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보통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이게 보통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말씀의 권위가 그 정도예요. 키엘케고르 다음 사람이 와서 엎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론은요. 엎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뼈대 아무리 좋은 사색으로 그 이론을 틀어 세워줘도 6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철학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 그동안 너무 신앙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철학 얘기를 좀 더 해볼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집안이 좋아요.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고 이 사람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하버드 대학 신학부를 들어가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좀 자유주의. 그래서 목사를 하다가 잘렸어요. 성도들이 가만히 듣는데 이분 이상한 소리를 하네. 성경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유주의야. 그래서 항의를 받는 끝에 잘렸습니다. 해직됐어요, 목회에.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어요. 나는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완전히 철학자로 전향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두려움은 언제나 무지에서 샘솟는다. 여러분 무지가 뭐예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우병 사태라고 있었죠, 우리나라. 그렇죠? 뭐 특정 방송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바짝 쫄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상상만 하니까 힘들어. 상상만 해도 뭐 뇌에 구멍이 생겨? 와,
그럼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구만. 미쳐 돌아가겠구나. 사람이 광기를 부리면서 죽겠구나. 무섭더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속은 거죠. 그때 우리나라 현재 의사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아, 이건 과도한 예민한 거다. 실제 그렇지 않다.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와요. 여러분, 방송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더라. 그러니까 막 그냥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냥 난리 났어요. 대책 세우라고. 광기였죠. 왜 그래요? 광우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지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에 선동된 거예요. 우리가 선동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지금은 알죠. 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을, 백성들을 두렵고 쫄게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서 광우병에 걸려서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안 거예요. 야, 선동됐구나.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단번에 선동됐구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이,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뒤집어 보면 무지에서 벗어나면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지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데, 그럼 우리가 무지 상태에서 벗어나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보면. 그렇죠.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알아야죠. 껍데기만 앓고서는 그 무지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안다. 나는 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죠? 껍데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철학에 한때 빠져가지고, 야, 이게 대대로 된 이론이네, 학문이네. 야, 이건가 보다 했더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 껍데기네. 껍데기예요, 껍데기. 반쪽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무지에서 벗어나는 조건이 뭐죠? 제대로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의 지식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큰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철학은 두려움에 빠지는 원인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훨씬 근본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은 원래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람은 원래 무지합니다. 무지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끌어주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어떠한 철학으로도 무장을 해도 우리는 껍데기 지식만 들고 있는 거예요.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박사 중에 박사라도요, 영적으로 볼 땐 어린 나이에 불과해요.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영이 잠들어 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갖고 사는 게 바로 이 불신자들과 성도와의 큰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잠들어 있어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왜 말세를 대비해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죽음은 무? 죽음은 없을 무? 이게 아니라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온 생애를 총결산하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거. 그에 따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갈 수밖에 없는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요,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과 담쌓고, 아이, 뭐, 교회가 그런 거지. 뭐, 교회가 이제 좋은 말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심각함을 깨닫게 하고,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여러분 기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나는 혼자 믿을 거야. 그게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이상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후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겁 없이 죄 지으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이제 한국 사회는요, 전부 양로원이 요양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옛날에 대가족 사회에서 다 집에서 해결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손주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핵가족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더 분열되어 있어요. 여러분, 2인 가구가 지금 4인 가구를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지금. 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요. 2인 가구를 떠나서 더 이제 혼자 1인 단독.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많은 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그게 더 잘 팔려. 네. 여러분, 편의점에 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것은 쿠팡이랑 편의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프라인은 온라인 때문에 다 죽어가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건 딱 2개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부터 하룻강아지 범우선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하룻강아지 하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아니라 태어난 지 1년생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돼요. 강아지가. 근데 하룻강아지가 뭘 무서운지 모른다고요? 호랑이 무서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호랑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호랑이는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뭐 봐야 뭐 알지. 근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얘는 감각이 없는 거야.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고 능력 있고 권능을 갖고 힘이 세는지 모르는 거야. 사나운 거. 그러니까 겁없이 막 맞짱 뜨고 막 짖다가 어떻게 되죠? 호랑이 먹이게 되는 거야. 뭐 강아지 여러분, 호랑이 뭐 진짜 한 끼 간식 정도밖에 안 되죠. 그 크기가. 1년생 강아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겁에 영겁을 영원히 살고 계시는 하나님과 맞짱 뜨다가 하룻강아지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룻강아지가 호랑이의 진실을 알았다는 건 어떻게 됐죠? 꼬리 내리고 벌써 도망가야 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가야 돼요.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야 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호랑이한테 맞짱 뜨다가 호랑이가 간식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룻강아지처럼 무지하고, 정말 무지한 거야. 정말 무지하고, 경험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실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은 제발 생명이 없는 학문,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세상의 이론, 사상, 철학에 그 허탄한 이야기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냥 지식, 상식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거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누리는 줄 알고 죄 짓지 말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꼭 믿고 나뭇가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죠? 천국 가기 직전에 대합실과 같다. 여러분, 대합실은 뭐야? 차 타기 전에 모이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끊임없이 그 유혹해서 빼내려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부터 사수하려고 대책을 세워왔죠. 준비해왔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말세의 경고를 예언적 차원에서 하신 겁니다. 말세에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가 가려워서 빠지게 될 스승을 많이 들고 거기에 빠진 사람이 많다. 그건 다 쭉정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쪽짜리 진리예요, 그거는. 60점밖에 안 되는 가설이에요. 거기 빠지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어떤 상황에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영적으로 볼 때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10대 지금 10대 20대 마약이 지금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마약이. 여러분 네이버 같은 데 쳐보세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한테 이 마약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나. 우리나라도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경고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항상 경각심으로 내 신앙은 내가 지키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